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자기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그 장로님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사표를 내고 자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 보니 내가 교회를 섬길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교회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뉴질랜드의 교민이었던 이홍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1995년에 자기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알아주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업을 하면서 두 딸을 키웠어요. 두 딸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딸이 22살이 됐던 어느 날, 이제 좀 있으면 변호사에 합격이 돼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촉망한 그 나이에 갑자기 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암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꽃보다 더 곱고 눈보다 더 희어 눈부시게 빛나는 내 딸 세별이를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불러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곁에 남아있게 해달라는 저의 피 맺힌 애원을 그분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22살 내 딸 이세별을 취해가시고는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흉측한 간암으로 내 딸의 생명을 꺾으시고 당신은 알 바가 아니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 무슨 말이든 내뱉어 대화를 다시 터야 하는데 어떤 언어로 말이 오고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 어떻게든 대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자기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심지어 계시록 19장 6절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황망함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이 존재하느냐. 또 성도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기도, 내 문제 들어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된대요. 그늘을 떠나면 심한 전염병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늘 아래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질서 아래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권능이 있어요. 그게 질서적인 권능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권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적인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와 계획과 어떤 뜻을 어기시면서까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다 할 수 있는 전능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 안 해도 되는 전능함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시다며 다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능해서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매일 고민하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나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불평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권능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지금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26절이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계시한 그 질서 아래, 그 뜻 아래 자신을 낮추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질서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91편 주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라고 노래를 부른 이 시편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1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 12절에 91장 12절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보호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약속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너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한 구절 딱 띄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너 보호하시되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지금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야, 저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살았으니 신이야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면 네가 진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니야. 가장 쉬운 길을 사단이 던져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성공하고 아무리 빨리 사람들한테 절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대. 몇 세에 나타났어요? 99세예요. 16장에서는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을 때가 13년 전이에요. 86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사라가 믿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 교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1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외에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매일 나타났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횟수를 손으로 쉬면 이 손가락 안에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매일 막 기적처럼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교정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99세예요. 99세 남자 99세. 지금도 99세는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전 조상들은 뭐 120살 살고 140살까지 살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175를 살았다고 그래서 그 몸이 99세가 우리식으로 50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99세예요. 우리식으로.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는 흠이 없다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15장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5장을 칭의라고 그러고 17장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 상태를 가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향해서 성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표현. 너는 더 온전해져야 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행하여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레크예요. 걸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레크가 어디서 나와요?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라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레크, 너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성숙을 향해, 성장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숙한 삶을 향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 질서가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연약함 그대로 머무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내 앞에서 걸어가면서 성숙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앞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얼굴이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리프네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앞에 쭉 쓰시면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늘 걸어가는 그 삶, 호람데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더더욱이나 이제는 더욱더 그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특히 문맥을 볼 때 행하여 완전하라는 단어의 핵심은 언약의 파트너로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너는 언약 백성의 충성 맹세인 할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할례를 온전히 다 성취하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문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의미예요. 즉 너는 행하여 완전하는 건 너는 완벽하게 순종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전능자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건 그분의 비전 아래 그분의 비전을 붙들고 그분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꿈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이미 세운 언약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심히 번성하고. 이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늘 붙들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줄 알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하는 게 4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왜 주는 줄 알아?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9절부터 14절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어떤 충성 맹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16세, 17세 넘어가가지고 성인이 돼서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난지 8일 만에 한다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확고한 민족적인 표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서약.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믿음은 개개인적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아 세례를 하면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나 난지 아이에게 할례를 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 것처럼 너도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언약 백성으로 키우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할례를 행하듯이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서약한 언약 백성의 삶을 내 아이도 살게 하려고 애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저 아이가 변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저 아이도 언약 백성으로 키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왜 할례를 합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레를 사라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라 불러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예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즉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주가 아니라 왕비. 즉,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새 정체성을 주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모든 민족을 살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축복할 그 비전의 담지자로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면서 자꾸 그걸 던져버립니다. 왜? 살다 보면 힘들기야, 어려우니까 그냥 내 꿈, 내 비전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 아니고 이거 아니고 내가 사라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당신의 비전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 언약이래, 내 언약. 이거는요,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비전, 하나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가
아버지를 삼고 어머니를 삼고 내가 너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고 내가 민족을 복받게 할 거야. 내가 할게. 내가 계속 하나님이 내 언약이고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그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에 아멘하며 충성하며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 8절, 13절, 19절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 이 말은 이 언약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 담겨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이 결국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질서 아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신비 아래 살아갑시다. 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드린다고 막 우리 까불어도요. 사실은 우리는 다 받는 자예요. 왜?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게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하나님의 신비 아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듯 뭔가를 주실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고까지 있고 요 조그만 만나 이거를 왜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되고 사라를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17절 18절에 엎드려가지고 웃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무슨 이 늙은 여자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 웃기시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허허 했다고 15절, 16절,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17절, 18절에 특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도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잖아요. 아니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복을 줄 건데 사라에게 내가 약속했잖아. 네 몸에서 날 아이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아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라의 몸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있었고 사례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라면 여러분도 나도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99살인 나도 능력이 없고 10살 어린 이 89살 먹은 사라도 능력이 없고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응원하시고 내가 하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안에 산다는 게 그거예요. 신비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요구한 것도 없고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찾아와서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이루어주겠대요. 근데 그것도 안 이루어주다가 또 99살 돼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이제 나한테는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17장 21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아예 이번에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를 듣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당장 응답하세요. 당장 들려주세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기다리고 듣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횟수로 무려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24년이 맞겠죠. 75세에 불렀으니까. 그 긴 시간 이 단어 하나 내년에 사라에게 이 단어 하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계셨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얼른 후딱 그냥 확 낳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여자들은 그냥 숭숭 잘났더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라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경 배운 사람 알잖아요. 이삭,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이, 공부를 얼마나 했어. 따라하세요. 웃음. 웃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네가 이삭을 낳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웃었지만 그때는 기뻐서 웃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되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 신기해. 하고 웃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아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셨던 하나님 아들이 장차 다시 오실 거래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되면 그분의 얼굴을 보고 모든 찌른 자들이 그분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웃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한 대림절의 소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웃음이 없어서 에이, 이거 왜 이래? 이럴 수 있어. 이삭을 준다고요? 농담이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놀랬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놀랬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때로는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그늘에 있으면 춥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늘은 보호함이에요. 보호함. 나는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가 마지막 안 읽었는데 23절부터 27절은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했대요? 즉시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넌 내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으로 할 일이 뭔 줄 알아? 백성들을, 너희 자녀들을 난지 8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날 그 즉시 바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할례는 인간인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킬게 하는 사랑의 서약을 하나님은 하늘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 몸에 새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정말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할례를 안 해도 구별될 수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어떤 면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나라 민족들도 다 그 당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는 걸, 다른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제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저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할례 없는 놈들이라고 욕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언약 백성이야, 부끄럽지 않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그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할례를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할례는 할례의 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몸을 굳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에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여호와께 속하라. 에레미야 9장 25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내가 다 벌하리니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항상 아팠던 게 뭐예요?
육체의 할례는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갑각류처럼 딱딱한 그런 거 있잖아요. 랍스타처럼 막 딱딱한 그것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으면서 몸에만 할례를 행했대요. 마음에는 안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 따르고 싶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 보시죠. 예배하고 있잖아요. 헌금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꼬박꼬박 새벽 예배 하잖아요. 갑각류처럼 막 자기 마음은 쌓아놓고 겉으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제발 마음의 가죽을 찢어내라는,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뭐라고 그래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뭐라고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령으로 인한 영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내 귀를 할례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식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죽을 벗겨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위해 산다고 떠들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뇌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할례의 의미가 이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느니라. 여러분 진짜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세례 받은 이후 예수와 함께 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을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비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될 마음의 영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할례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회는 할례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어. 마음의 할례는 없으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막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니네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비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사단의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치시고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될 것을 사단도 천사도 다 경배하고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그 쉬운 길을 내버리고 굳이 골고다로 굳이 십자가로 올라갑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으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는 영광의 길만 갈게요. 그거는 가짜 크리스찬이죠. 사입이죠. 진짜 크리스찬은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 뒤를 차근차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옹규라고 하는 분이 딸을 잃었다고 얘기했어요. 딸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은 자기 딸을 보니까 딸이 죽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당신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썼다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세별이라고 하는 딸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딸이 죽었는데 찾아와서 딸 때문에 내 영혼이 변화됐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22살 먹은 딸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가신 건 너무 화가 나는데 대체 우리 딸은 무슨 하나님을 믿었길래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디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대회를 우연히 그러니까 예배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스티브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스티브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누구냐? 1950년대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5명이 다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 스티븐 네이트의 아버지인 네이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네이트 선교사가 죽을 때 이 스티브라고 하는 아이가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창에 찔려 죽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는데 자기 고모라고 해야 되나? 이모라고 해야 된다. 그 식구들과 짐 엘리의 부인이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족에서 가가지고 무려 3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트가 대학생이 되어서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왜 내 아버지를 창으로 찔려 죽였냐고. 근데 그 아우카족 중에 한 사람이 부족 족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강가에 자기를 데려가면서 그래요. 그날 네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나야. 미안해. 그러면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발하고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분을 내가 봤어. 이럽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식인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구나.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선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20살이 좀 넘었는데 해외 선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파티를 하며 수고했어 이렇게 축하하는데 갑자기 딸이 머리 아파 그러더니 툭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급히 갔는데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네이트 선교사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 아버지도 데려가시고 내 딸도 데려가시더라. 근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이용규 씨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넘쳐오면서 하나님 내 딸 왜 데려갔어요? 막 불평불만하는 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내 딸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 거야. 비록 내 딸을 데려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도 그분의 날개 아래 살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셔. 좀 어려우면 하나님 돌아가셨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과 함께 그 신비 아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식인종들한테 가서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남편이 살았던 삶을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삶의 모든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을 내려놓고 전능자이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하였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의 삶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응원해 주시고 마침내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속 이루신
고백합니다.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조금 더 들지라도 그 약속 그 말씀 나 신뢰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도 내 믿음 연약할 때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먼저 찾아주시며 이런 삶을 승리하게 하시니 여호와이래 놀라운 주님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양보 받으시네. 우리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겨 받으시네.